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에 도합 6개의 성을 만들어 여러분 놨습니다. 그것이 게데스라고 하는 성이고요. 그 다음에 골란, 길랏, 라모지라고 하는 성과 세켐성, 베셀성, 헤브론성이라고 하는 6개의 별도의 성을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뭘 말하느냐 하면 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여러분 일어나지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성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피를 흘리면 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식구이든지 누구든지 죽였으니까 너도 죽음으로 대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죽여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동해 보복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피를 흘렸으니까 너도 피를 흘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는 피로 갚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합니다. 나는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만든 성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제도가 도피성 여러분 제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 하루 사이에 여러분 내가 보복을 당해서 죽기 전에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에 3원칙이 있습니다. 3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빨리 도망가라. 누구에게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수께로 도망가십시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동안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도피성 제도에 보면은 당대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보복이 끝났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원칙이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도피성 제도를 믿어라. 당대 대제사장이 죽이면 네가 자유를 얻는다.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사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피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의 특징인데 여러분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특징 6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적으로 보면 6개는 인간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6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32km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고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고 잡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가 32km 정도가 돼요. 그 안에 전부 다 도피성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거 성들이 있어요. 32km 안에 하루에 누구든지 빨리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성이에요. 이런 특징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도피성과 도피성 길이 잘 닦여 있답니다. 길이 잘 닦여 있는 거예요. 어려워서 예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서 예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도피성 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바위로 내려 떴다가 골짜기 건너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갈 때는 길이 잘 닦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서 살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도피성을 갈 적에는요. 안내가 잘 됐다는 거예요.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안내판 보고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도피성 성 자체가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높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요, 도피성 안에는요 모든 생필품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누구든지 다급해서 쫓아들어와요. 급해서 쫓아들어와요. 여러분 뭐 세면도구 챙길 시간도 없어요. 옷 갈아입기 위해서 옷 챙길 시간도 없어요. 식구들하고 나 간다라고 인사할 틈이 없어요. 죽여놓고 부지런히 도망가야 돼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생필품이 준비가 여러분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도피성의 6가지 여러분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들으면요, 새겨들으면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음들이 존재하고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억울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자기식의 피보복을 방지하고 막고자 세운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 정신은 생명은 귀하니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은 귀중하다. 억울한 사람의 인권을 위한 제도이기도 한 겁니다. 이 의미 있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전혀 고의가 없이 실수로 남을 죽였을 때입니다. 남을 죽였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이것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실수지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죽음으로 대신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의성 없는 실수인데 억울하게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과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자는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도피성 장로에게 나 이러려 해갖고 사람을 죽였는데 나 진짜 억울하다,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장로가 그를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성에 거하게 합니다. 보복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놔라 해도 안 돼! 하고 말을 합니다. 내놔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내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정말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에서 살게 합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아이들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바쁘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급하게 도피성을 벗어나 집에 가다가 여러분 이 살해당한 자 가족을 만나서 살해를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살아라. 하나님이 살아라. 자, 이 제도의 중요성은 뭘까요?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의도적인 살해와 실수적인 살해를 구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냐 실수를 가려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로 그랬느냐 아니면 실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적 살인은 죽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적 실수에 의한 살인은 구제를 받는 거예요. 구제를 받는다. 2번째, 보복성 살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수 갚는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인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개인의 보복 살해를 막고자 하는 제도가 이 뜻이 있습니다. 3번째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있어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남을 죽이거나 자살은 하나님께 죄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해합니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여러분 합법화됐습니다.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그 생명은 속한 거예요. 이 도피성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도피성에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우리가 이 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이를 살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제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인생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됩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니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이들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어김없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부터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되어 나에게도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 속에 거하게 여러분 된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청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같이 희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방관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오는 자에게 죄를 청산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죄 중에 출생하였고 죄가 내 속에 흐르며 나도 죄 속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뭡니까? 나는 법적으로 법에 저축된 것이 없어요. 나는 교통법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남 도둑질해서 뺏은 것도 없고 남 저 팬 적도 없는데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말해봅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24절이나 3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함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래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불신적 행위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법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불신앙적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갑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법을 당합니다.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타락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들이에요. 악한 생각입니다. 살인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것, 여러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증과 회방, 이것들이 다 여러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선인데도 불구하고 행하지를 아니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뻔한 게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을 쭉 살아와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엉망일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마약이 없는 청정 국가였었습니다. 근데 이건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요 가정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동네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분 아시죠? 국제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귀한 외국인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방송에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간에도 우리가 얼굴 다 알아요. 근데 마약 했던 사람이에요.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에 보니까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가리고 따가려 가는 모습 보니까 철학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얼굴 때문에 속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이렇게 죄가 세상에 많을까? 버드선 같은 것들이 여러분 예에 지나지 않아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낙태 숫자가 30만이 넘는데요. 30만 건이 넘는데요. 와, 30만 건이 넘는데요. 10년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300만이에요. 그 아이들이 태어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습니다.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죄로 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말합니다. 사람에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산업 노동이 찾아왔다. 창세기 3장 19절에 여러분 땀 흘린 거, 그래서 노동해서 벌어들인 거, 여러분 이거는 깨끗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죄 때문에 온 거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살기가 힘드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중노동해야 먹고 살아갑니다. 사회가 이렇게 빡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이 힘이 많아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자연의 황폐가 찾아왔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건 땅의 황폐함을 말하고 있어요. 황폐함을 말합니다. 미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과 음란이 찾아옵니다. 곳곳에 분쟁과 전쟁과 파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불신, 의심이 찾아와서 불신 사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벗어나 보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리면은 엄청난 범죄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그 엄청 범죄 속에 내가 습발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은 좌파 우파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살벌할 정도로 우파와 좌파 사이에 갈등과 그리고 분쟁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굉장합니다. 물론 이게 약이에요. 근데 알고 나면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심각한 태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요? 왜 이런 불신과 의심과 분열과 갈등이 우리 속에 있을까? 불신 사회가 만들어졌을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인간으로 인한 자연이 인간으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모든 자연 만물도요 그분을 환영한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한다는 겁니다. 공기서부터 토질, 물 등 오염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공기의 수질 오염, 그리고 토질 오염, 공기 오염, 미세먼지,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서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 배를 믿습니다. 인본주의, 인간 우월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이 살면서 당하는 질병, 실패, 전쟁, 이런 기근, 상처받는 등등 죄의 유산물들이 오늘 우리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지 않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함이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늘나라 기록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CCTV가 여러분 곳곳에 설치해 있습니다. 근데 CCTV보다 더 강력한 CCTV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요 사사건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숨겨진 것부터 공개된 것부터 할 것 없이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볼 때 그래서 오늘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인류는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로 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 부지런히 도망가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잡아서 여러분 죽이기 전에 예수에게로 여러분 부지런히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그래서 사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야 멸망이 없고 영생을 얻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함을 주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로 가면 가벼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가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야 영육간에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칩니다. 도피성은 구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과 자유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소개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죄인에게는 우리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희망입니다.
덮으신 건 행복인 거예요. 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에게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이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고 기쁨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